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두 사람의 제자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제자 요한,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이 그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적을 수 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심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목격자, 그 앞에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목격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을 보면은 뒤에도 다른 제자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이 두 사람의 일종의 전도를 받고 메시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의미를 사실은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다만 이분이 하나님의 죄 문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짐작했을 뿐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렸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와서 보라. 두 번째 대화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사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뭐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와서 봐라. 그랬더니 와서 그날부터 거했다.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냥 술렁술렁 쉽게 또 가볍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왜 굳이 요한은 이 본문을 적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너 장차 개발할 것이다. 베드로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까지 세 마디의 말씀을 적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주된 본문의 메시지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마디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와보라. 그리고 개발하리라.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증언을 듣거나 혹은 만일 어떤 사람이 증언해 주지 않았다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실 우리를 증언하는 대로 이끌어줬던 일종의 증언자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진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뭐 없을까? 뭔가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성경을 접한다든가 또는 누군가가 줬던 책을 읽는다든가 혹은 우연히 들었던 어떤 라디오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환경을 통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하셨던 간에 분명한 것은 나를 이끌었던 증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증언해 주었거나 무언가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줬습니다. 처음 증언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끌렸습니다. 이분이 아닐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으며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형에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밖에는 소개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잠시 있은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자주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 뒤에 나보다 크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증언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껍데기다. 그분은 알맹이다. 나는 수단이고 그분은 본질이다.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도.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즉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를 쫓을 때에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서성거리면서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누가 결정하냐면 제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냐면 스승이 결정합니다. 랍비가 보고 너 내 제자 되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금을 싸가지고 와서 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제자 못 됩니다. 요즘처럼 성적 좋고 시험 잘 보고 또는 어떤 기능을 잘 가지고 있고 어느 콘테스트에서 상도 받고 해서 대학교에 이렇게 쭉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학교 오면 참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랍비가 직접 보고 너 내 제자 되라. 나를 따라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여러분이 따르려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거지, 내가 따라다니고 싶다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네 마음에 갈망하는 게 뭐냐를 물으신 겁니다. 너는 정말 갈망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점에서는 갈망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나 혹은 신앙이 조금 왔다 갔다 했을 때에는 병 낫는 것이나 또는 건강해지는 것이나 혹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왜 어렸을 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자체가 그렇게 제 자신의 신앙의 지금을 위대하게 혹은 진실하게 혹은 만든 그런 거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몸이 정말 약했었습니다. 병도 많았습니다, 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늘 입버릇처럼 기도하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던, 그냥 저 자신이 어렸을 때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도 그랬고, 어린 아동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갈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이 나를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도 모르는 소년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갈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1차적인 갈망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1차적인 갈망이지만, 그러나 그 갈망이 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의 대답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디 계십니까? 상당히 좀 안 맞는 대화 질문 같아요.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답을 뭘 구합니다, 뭘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야 이 대화가 진행되는 건데, 질문했더니 질문으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요, 굉장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계신 곳에 저도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저희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테스트하신 거예요. 너 뭐 원하느냐? 뭐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어디 계십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저희가 혹시 주님 계신 곳에서 같이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자가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머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물론 목회하면서도 간헐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했지만, 이 머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암에 걸려서 17년 전에 치료들을 받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에 이 머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없이 막 한 140km로 목회한다고 달렸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축하고 막 아마도 한 200km는 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0km로 달리면요, 제가 지금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우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만 보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표만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긴 했지만 저의 흐름은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암에 딱 걸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all stop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무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리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뭐 일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으면 뭐 합니까? 환자복 입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뭐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신방을 다니겠습니까? 강의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머무는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래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봉사나 업적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부터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부터 그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와서 봐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와라.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와 함께 나를 봐라. 나를 배우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본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본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미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사도 요한의 이야기와 안드레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일차적인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병 낫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제가 아플 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기도는 아닐까. 그것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이렇게 머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주님이 좀 누구신지 제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론 저는 평생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데 저는 그 눈을 잘 뜨지를 못하고 빛을 잘 보지를 못하오니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나를 봐라. 나의 진짜 모습을 봐라. 평생 동안 우리가 와서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발하고 부르신 결정적인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께서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이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이름도 장차 이 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언제 개바가 되었습니까? 진짜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 베드로가 온 회중들 앞에 바위처럼 담대하게 서서 설교할 때 그때 바위가 되었습니다. 진짜 바위가 되었습니다. 진짜 멋진 개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팔랑귀죠. 팔랑팔랑. 남이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흘렸다가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흘렸. 이 팔랑귀가요. 심은 참 팔랑귀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푹 떨어졌다가 영감했다가 걱정이 됐다가 이만큼 감정적인 변화가 요동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든든한 바위처럼 된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고요. 그것도 베드로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많은 사랑이 그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일종의 성령께서 확 하고 불을 태우실 때에 그 안에 쌓였던 예수님의 사랑이 확 하고 타올랐죠. 다 그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갈망하기를 원한다. 첫째, 머물기를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배우기를 갈망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저는 갈망하는 인생입니까?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까? 힘들 때도 갈망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머물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갈망하고 변화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그 갈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한 1분 정도 조용히 우리 묵상하고 조용한 입술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언약함을, 주님을 갈망함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자비로운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걸 건드리고 주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이 갈망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나타나길 원하며 그것이 내 안에서 타오르길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찾아왔을 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에 주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우리가 배워도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영원히 배워야 할 만큼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행하는 모든 모습과 태도를 모방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주의 손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령 시몬이 변화해서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 귀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를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변화받고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변화받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래서 가까이 따르며 금성 듣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